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진입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가운데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 전투를 잘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에발산에서 오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아이성 전쟁과는 무관한 장면으로 보여지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구성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 죄인들과 가족들을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이들이 진군을 멈추고 제물과 언약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아이성 전투가 있은 즉 그 바로 뒤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며 율법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을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제야 그 모세의 명령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8장에 와서야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은 총 4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발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축복의 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 살고 그 백성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인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유언으로 남길 만큼 이 말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세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행동은 다시금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려진 축복,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축복을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을 살펴봐도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너희들이 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다듬는 돌은 뭔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순수함, 깨끗함을 통해서 단을 썩기를 원했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듬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순수한 그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을 쌓고 그 후에는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죄의 속량을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들의 그 아이성 전투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전체적인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과에 있어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죄의 용서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번제를 드린 뒤에 화목제로 나아갑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관계를 다시금 돈독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이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며, 또한 더 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 돌들 가운데 새기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감없이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그들의 돌 가운데 율법을 새긴 것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과 쟁판장과 그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두 모세의 명령대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 앞에 축복과 저주를 명하면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멤버 가운데 본토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으로부터 이제 이방화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열려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라합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도 그 구원의 계획 헤세드 안에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늘의교회 가운데 오는 모든 멤버 가운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하늘의교회 문턱을 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진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간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간과했는지, 또한 앞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앞으로 그들 가운데 펼쳐질 전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명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혹 존재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발산에서 외쳤던 그 축복의 말씀의 낭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너희들이 간절히 원했던 땅,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주어진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의 땅의 소유권을 공포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무뎌진 우리의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았던 그 제단을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쌓아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금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안에 견고한 제단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다면 더욱더 굳건히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귀한 하나님의 예배에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2세대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만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하누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